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69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과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해서 책갈피를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먼저 우리는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 읽고 그리고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읽고요.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역대하 2장과 3장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상 7장으로 돌아가서 끝맺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복잡한 여정이지만 함께 묵상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잠언 22장 봅니다. 잠언 22장은 빈부, 귀천, 이것도 여호와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도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노력으로 얻은 것인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인가, 맡겨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한 바른 교육을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자녀들은 내 인생 내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신 가정, 여호와께서 맡기신 생명,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러한 주제들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정.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저도 선교 사역의 20년 가운데 10년 이상을 쏟아부은 사역이 무엇이냐면 학교 사역이었는데요. 교육 사업이었죠.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에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하나님의 한 말씀을 남기는 그러한 교육. 네, 모든 부모님들이 이 잠언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이 시대에 자녀들의 삶의 나침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걸음, 이보다 아름다운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23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기 어려운 몇 가지 일들이 23장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장애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점도 획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독주에 대한 교훈은 단호하죠. 독주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죄인데요. 바꾸어서 말하면은 독주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죄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처럼 흘려보내죠. 20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해악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경험을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이것을 쳐다본 분들은 아마 긍정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화를 많이 냅니다. 분노하죠. 거칠어지죠. 성품의 차원을 넘어서죠. 그리고는 싸웁니다. 싸우자고 말을 하니까요. 싸웁니다. 애매모호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우리 표현을 하면 횡설수설이죠.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불결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격하여지고 걸음걸이가 부자유스러워집니다. 심한 타박상을 입기 쉽고 부자연스러운 마비가 일어납니다. 포악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을 포악하다고 했네요. 포악한 욕심이 생깁니다. 허망한 것을 꿈꾸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면서 실험적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나는 그래도 예배는 지켜, 이렇게 시도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천국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은 악인, 의인을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일 뿐이죠. 그렇지만 21장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기억하시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19절 말씀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의인의 고난은 어떤가요?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힘이 미약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16절 말씀. 미약함을 보이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낙담이 아니라 담대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담대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5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이 생기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에 실질적으로 헌신할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은 다윗 왕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아들 솔로몬 왕에게까지 그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네요. 히람은 두로왕, 즉 이방의 왕으로서 전적인 도움을 받으며 건축하게 되는데요. 바로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은 히람 왕을 존중합니다. 히람 왕은 새롭게 왕이 된 이 신임 왕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합니다. 존중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건축하게 된 성전의 디자인과 구조를 읽어보면 뚝딱 해치우듯 서두를 수 없는 진지한 건축입니다. 건축 도중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하게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칭찬은 12절과 13절 보면 건축한 성전의 건물보다는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행하는 즉 순종하는 삶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아름답고 외형도 좋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외형보다는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나무와 돌로 지었다는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보다 더 빨리 사라질 무엇 때문에 영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4절부터 기록된 건축 이후의 장식들은 눈여겨서 읽어볼만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드디어 7년의 세월이 지났고요. 마침내 성전은 완공이 되네요. 네, 이러한 어간의 역사를 역대하 2장에서 또 나누고 있는데요. 역대하 2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에게 전승된 성전에 대한 이해 한결같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의 건축. 다윗 왕의 유언도 아니고 솔로몬 왕의 열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할 때에 마찬가지겠죠.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말로 위로하며 말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깊은 사랑의 묵상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편들이 있겠죠. 솔로몬은 최고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바로 이 신앙 때문이에요. 큰 건물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열심은 두로 왕 히람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저는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소름이 찌릿찌릿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며 그러한 위대한 왕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재정과 힘들, 지혜를 쓰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종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걸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송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열심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일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3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불탔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 장엄함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남겨진 기록인 것이죠.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모리아산과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것입니다. 모리아산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간직하고 있다가 다윗의 명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그곳에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에 오르난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라면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 오른날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공짜로 할 수 없이 다 돈을 주고 바쳐서 헌신해서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치장한 금의 재료는 금을 치장했다고 해서 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거죠. 말이 조금 꼬였네요. 금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정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7장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7년을 헌신하죠. 그리고 왕궁의 건축을 위해서는 13년 또한 20년 동안을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건축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왕궁의 건축 내용과 성전의 건축 내용을 보면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특별히 성전의 입구에 세운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죠. 두 기둥은 이 기둥을 세우게 된 그 백성들과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기둥 그 위엄과 백합꽃의 아름다움의 그러한 조화, 4,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을 바다 이렇게 말하죠. 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바다. 그리고 수레, 금과 노스로 장식된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들을 47절에서는 심이 많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심이 많다,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마음에 남은 것은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거의 10m 가까운 높이의 꼭대기를 장식한 그 백합꽃,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을 자리를 정성스럽게 꽃으로 장식한 그 마음에는 감추어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진 헌신,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백합꽃처럼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태리를 방문했을 때에 몇몇 그 조각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조각들은 그 청동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이 하도 많이 만져서 기형처럼 이렇게 일그러진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위한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꽃을 장식했다면 꽃장식도 문드러졌겠죠. 그래서 하늘 끝에 닿는 가장 꼭대기에 이 아름다운 백합꽃으로 장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물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의 제물, 그 아름다운 드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